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세계복음할 신분으로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헛된 일에 분유하며 이유를 알지 못하고 정신문제로 중독의 문제로 불치병으로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 살릴 영원한 답
그리고 하나님 정말 유일한 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절대 불가능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 절대 가능의 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갈 때에 수고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들의 의복에 해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도록 완벽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광야길 같은 인생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과 모든 만남과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의 재능을 따가주시는 하나님의 달란트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가운데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누리게 하시고 오늘 전도자의 삶, 오늘 증인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237 5천 살릴 1,000명을 이루는 기회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다운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1천만 제자 세우는 하나님 축복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부교육자들과 하나님 교육부서와 전문사역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후대를 세우고 하나님 세상을 치유하며 사명 감당하는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전 세계 현장에서 빛의 망대를 세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교회와 선교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다음 주에 있을 237 캠프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성들이 237을 하나님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다민족을 담을 수 있는 237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귀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는 캠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하나님 많은 주의 자녀들을 불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영육간이 먼저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사명에 통하는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허락하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적 교회로 하나님 이 교회가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237 5천 종족 살릴 하나님 대표적 교회로 하나님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로 말씀 받습니다.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할 때 지역 속에 곳곳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영적인 여리고의 세력이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우리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요? 우리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강대국의 문화와 우상을 정복한 우리 다니엘과
새 청년이라는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번 주에 주셨던 강단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여러분들의 신앙의 위치를 확인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고 내 문제가 어떠하고 또 내 위치가 어떠하냐, 이것 이전에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며 지금 나의 신앙의 위치가 어떠하냐가 사실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다윗을 보시면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또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이냐? 날마다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었던 위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다윗이 큰 응답을 받았고 평안한 자리에 있었을 그 왕자리에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날마다 모셔지는 부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날마다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종의 자리에 와 있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날마다 모시고 살아가고 있냐? 우리의 신앙의 위치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의 도우심이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내 것으로 붙잡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경고 망대 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빨리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왕 되신,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답을 회복하는 축복된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가졌던 우리 새 청년의 모습이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죠. 눈에 보이는 대단한 나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온 그 새 청년들이었죠. 자, 그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는 이 왕이 어마어마한 힘과 세력을 가지고 이 우상에게 절하도록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바르게 감당했을 때에는 이 강대국이 언약 성취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언약 성취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언약을 놓칠 때마다 하나님은 이 강대국을, 이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던 요셉을 보십시오. 이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 자신에게 주시는 사명을 날마다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의 현장으로 보내셔서 그 애굽을 통하여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강대국이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통로로 사용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놓쳤던 이 이후에, 요셉 이후의 시대에 언약을 놓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애굽을 통하여서 노예가 되게 됩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일에 심부름을 하고 이 언약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쓰셔야 될 그 강대국 도구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하셨어요.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 그런데 그 수많은 경고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수많은 말씀을 그냥 무시한 채 자기 사는 데 바빴고 우상을 섬기는 데 바빴고 육신적인 만족함을 누리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강대국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 붙잡은 사람들, 오늘 이 세 청년과 다니엘과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나타내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신학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놓치고 율법과 전통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요. 그냥 자기의 육신에 배부른 거 채우기에 바빴고요, 육신에 복 받는 데 바빴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리 차지하는 데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의 강대국인 로마를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국 삼으셨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의 그 미션을 붙잡았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로마를 복음화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로마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들을 붙여놓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강대국을 붙여놓으셨을까요? 왜 우리 옆에 그 큰 나라 중국을 붙여놓으셨고, 왜 우리 옆에 아시아의 최강대국인 일본을 붙여놓으셨고, 왜 우리와 가장 가까이 미국이란 나라를 옆에 붙여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 강대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그 강대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 세계의 강대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이 세 청년들과 이 다니엘이 붙잡은 증거가 무엇이고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확인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 세계 살릴 절대 망대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강대국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배경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시대 때마다 이 강대국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지금도 세상의 권세자들과 주관자들과 통치자들을 이용하여서 전 세계의 저주와 재앙의 역사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세상의 주관자 사단 마귀가 지금도 권세자들, 통치자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사단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왕을 빗대어서 사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세상이라고 표현한 애굽을 보면서 세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그 바로 왕이 어떠했습니까? 전 세계의 우상의 역사와 저주와 재앙을 전달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 우상을 꺾는 역사들을 계속 보여주셨죠. 그때마다 바로가 뭐 했습니까? 그 앞에 항복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보내려 하다가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죠. 그때 언제 이 바로왕이 포기를 하게 됩니까?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순간, 그 오직의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진행하셨고, 그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순간에 완전히 무릎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단은요, 그 권세자를 이용하여서 이 세상의 임금인 척, 세상의 신인 척 하면서 저주와 재앙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들이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없는 세상의 문화와 사상들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 사단은요, 여러 가지 정치와 경제와 문화, 또 지식, 언론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 없는 이 문화와 사상들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와 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두라 평지에다가 딱 세워놨습니다. 그 신상을 만들었을 때의 그 낙관식에 그 바벨론을 다스리는 모든 고관들, 관직 맡은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나라 전 세계를 움직이면서 제도를 만들고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숭배 가운데에 모든 영향을 받으면서 제도를 만들고 또 법을 제정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 없는 문화와 제도와 사상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간혹 보면요, 우리 지역에 뭐 여러 가지 고유 축제들, 문화제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축제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그 고관들을 불러가지고 뭐 하게 합니까? 고사를 지나게 합니다.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년 무슨 제가 있다 하면은 거기에 항상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고관들이 가가지고 절합니다.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우상에게 자기의 지역을 맡기고 안녕을 맡기고 막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어떤 모습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데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나오는 법과 제도, 문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말씀하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다 보니까 우상 숭배 아래 살아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 없는 문화와 제도와 법들과 사상들을 계속해서 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시대가, 또 우리 후대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잘하겠다라고 하는데,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데,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우상 문화를 전달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저주와 재앙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 없는 문화와 사상들을 통하여서 시대와 후대들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와 사상들이 어디로부터 흘러오겠습니까? 이런 영향력을 우리가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우리가 요 멀리 뭐 캄보디아나 베트남, 필리핀 또는 아프리카 이런 쪽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미국, 중국, 일본 이런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하라라고 우리 옆에 붙여놓으신 그 강대국,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그 강대국, 그 강대국에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의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점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결단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여러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접해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의 선교를 결단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냐? 그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그 강대국 일본에서 들어오는 사상과 문화들이 결국은 우리 후대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서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이 망한다. 우리 후대들이 그거 그대로 전달받는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에 결단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우리가 살리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 후대들이 이 시대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쉽게 이 강대국에서 흘러온 그 문화들과 사상들을 우리 후대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뭐 경제, 미디어, 지식 여러 가지들로 인하여서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없는 문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 가지 사상들,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접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왜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줄었기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 없는 문화와 사상들이 그 후대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 후대들이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놓친 겁니다. 당연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사명을 놓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초등학생들 보면은 가장 열광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K-팝 데몬 헌터스라고. 우리 초등학생들 굉장히 열광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월배 초등학교에 저희 교회 팀들이 가서 이제 공연을 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딱 보니까 그 K-팝에 나왔던 그 음악을 딱 한번 트니까 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뭐 마치 굉장히 뭐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 온 것처럼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따라 부르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로 이 K-팝 데몬 헌터스가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K-팝 데몬 헌터스, 귀신, 무당 이런 얘기입니다. 그 샤머니즘이 결국은 이 땅의 악귀들을 쫓아낸다, 그 굿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노래로 악기로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귀신들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접하기 쉽도록 K-팝이라는 그 문화 콘텐츠를 이용하여서 너무나도 쉽사리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을 빼앗았습니다. 우리의 노래로 우리가 함께하는 그걸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우리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구나,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어디로부터요? 이게 강대국 미국에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 우리나라 문화를 이용하여서 그 강대국에서 만들어낸 그 애니메이션이 지금 우리나라를 강타해가지고 지금 초등학생들이 전부 그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샤머니즘 아무도 거부하지 않아요. 모든 아이들이 거기에 막 난리가 납니다. 그만큼 강대국에서 흘러온 문화와 사상들이 지금 우리 후대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왜 금토일 시대입니까? 왜 세 가지 뜰입니까? 강대국에서 이용하여서 만들어낸 그 문화와 사상들이 우리 후대들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우리가 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냥 교육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금토일 시대 잘 준비하세요, 아이들을 한번 잘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건요 후대 전쟁이고 문화 전쟁입니다. 우리가 진짜 생을 걸고 우리 후대들이 그 흘러나오는 그 문화 속에서 휩쓸려가지 않도록, 그 저주와 재앙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전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요, 이 강대국에서 흘러나오는 그 문화와 사상들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빨리 서밋으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오직 복음의 문화 속에서 자라나도록,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과 지식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금토일 시대의 대로를 열고 세 가지 뜰의 대로를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을 걸어야 합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지금 전쟁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 전쟁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강대국의 흐름을 보시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올바르게 결단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뭐하고 있냐? 우상의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심부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입니까? 바벨론 제국의 제2대 왕으로서 바벨론 나라를 최고의 전성기로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 차례나 공격해 왔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 때 첫 번째 공격 때에는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식인들, 특별히 이 엘리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다니엘이 있었고 요 세 청년들이 함께 왔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격을 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격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서 멸망시킨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던 해에 알 수 없는 꿈을 꾸게 됩니다. 큰 신상이 나왔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강단의 말씀을 통해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머리는 순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진 신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태산을 이루어서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 꿈.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되면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에 대하여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꿈을 해석받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어떠했죠?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해석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신중의 신이시고 모든 왕들의 주제이시다. 너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렇게 했던 왕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왕이 다니엘을 모든 바벨론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로 삼았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각자 바벨론 지방에 있는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자, 그런 왕이었는데 한 10여 년 지난 이후 어떤 일을 합니까? 바벨론 두라 평지에다가 자신의 큰 신상을 또 만들어 놓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굴복해라, 그렇게 말을 해놓고 다시 돌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신상을 만들도록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는 협박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왕이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왕, 세 청년들이 왕, 그들이 믿는 왕일 뿐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던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지 실제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창세기 3장 아래 놓여 있으면 결국은 우상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아래 놓여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 그냥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 우상 숭배의 가장 본질을 돌아가면 뭐합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더 높아지려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앞서려 하는 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거, 그게 뭡니까? 내가 왕이 되어 있다라는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다 인정했는데 결국은 아무 문제가 없어지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본능이 나와요. 결국 나를 높여야 돼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런 우상 숭배에 심부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 흐름을 아무도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고관들이 그 절하라니까 다 함께 절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고 많은 것들을 얻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바벨론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 고관들과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배경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상 문화에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른 힘이 없으면, 우리에게 다른 능력이 없으면, 다른 비밀이 없으면 결국은 모두가 그 흐름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우리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니, 모두가 다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데 교회 왜 가냐 이렇게 말하는데, 모두가 다 너의 주인은 너다 이렇게 말하는데 굳이 교회 그렇게 가야 되냐?
아니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 아니 시험 공부할 시간도 얼마 없는데 굳이 그렇게 교회 가가지고 하루 종일 예배 드려야 되냐? 여러 가지 말들과 사상들로 우리를 그 거부할 수 없는 그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좀 젊은 우리 친구들 보시면요, MZ 세대라든지 또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신혼부부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을 보면요, 굉장히 그 하나님과 반대되어 있는 사상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렇게 다른 밖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몇몇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니 미래에? 어떤 신랑감을 만나고 싶니? 한 번씩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한 친구가 그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키만 크면 돼요, 이래요. 저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이렇게 마음에 찔리고 좀 이렇게 상처받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반대로 근데 그 요즘의 시대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신의 외모, 키 큰 거, 잘생긴 거, 또 돈 많은 거, 배경 좋은 거, 이게 세상 사람들만 그럴 것 같이 보이십니까? 아니,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중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이미 와 있어요. 그리고 젊은 신혼부부들 어떻습니까? 요즘에 결혼하는 문화를 보면요, 주례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둘이 잘 살면 돼요. 함께 예배 드리는 거, 그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심지어 아이도 낳지 않아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행복하면 됐지. 근데 과연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합니까? 지금 하나님 없는 문화와 사상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얘기합니까? 꼰대라는 얘기 듣잖아요. 아재라는 얘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와 반대되어 있는 사상들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거에 대하여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미 자기들이 생각해 놓은 거, 이미 자기들이 확신하는 거, 그게 맞다라고 다른 거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세대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중에 되면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우리 괜찮아,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시면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어땠습니까? 가정과 가문에서도, 사회에서도,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위협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흐름 속에서도 이들은 무릎 꿇지 않았죠. 이들은 자기가 붙잡은 것을 끝까지 붙잡고 세계에 복음하는 일에 자기의 생을 걸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하고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면서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의 강한 흐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 오직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이 강한 흐름 속에서도 승리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세상을 뛰어넘고 모든 것들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문화, 하나님 없는 사상, 우상의 세력들이 흘러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해답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새 청년의 믿음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고 도전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 섬기는 그 신들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세상의 어마어마한 흐름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핍박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거부할 수 없는 흐름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뭐라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의 배경이 되시고, 지금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로, 그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은 우리가 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청년들이, 그리고 다니엘이 이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과 그 흐름, 그 막을 수 없는 그 세력,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날마다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강대국의 흐름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게 날마다 확인되어 온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번 주 우리에게 주셨던 강단 말씀과도 그대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는 뭐예요?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걸요,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새 청년들에게 먼저 확인되어지니까 그 어마어마한 흐름 가운데, 핍박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이 이후에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내려앉히기 위하여, 멸망시키기 위하여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그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당장 사자굴로 집어넣겠다라는 조서를 꾸밉니다. 그걸 알았어요, 다니엘도. 그런데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매일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얘기해요. 감사했다. 기도했다와 감사했다라는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겠구나.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내가 있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배경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번 주셨던 강단 말씀처럼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날마다 누리면 반드시 우리의 걸음 가운데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청년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됐는데 이 풀무불이 어느 정도로 뜨거웠냐? 우리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에 집어넣기 위하여서 그들을 결박시키고 끌고 갔던 그 사람들이 타 죽었습니다. 그 정도로 뜨거웠어요. 그런데 이 세 청년들은 그 가운데 떨어졌다라고 말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안을 자세히 보니 분명히 결박해놓고 그곳에 보냈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넷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보좌의 능력,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모든 상황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들 날마다 이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세상을 쫓아갈 필요 없고요, 세상의 흐름에 무릎 꿇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 현장에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 능력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비밀을 누린 이 세 청년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직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바벨론 나라와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를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게 아닙니다. 훌륭한 방법과 기술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도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직의 증거를 허락하셔서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는 세상의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노력, 세상의 자리, 세상의 경제,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보좌의 능력이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치 없게 느껴질 수 있고 필요 없다, 세상의 것보다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강대국을 사로잡은 살인의 역사와 우상의 세력을 이긴 힘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직 보좌의 능력이었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세상의 대단한 힘이, 세상의 대단한 경제가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그 응답이 있어야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살리는 재창조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살리는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걸 찾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잘 보면요,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이용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단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거 가져다 주면서 눈에 안 보이는 거 빼앗아 가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별로 필요 없는 거, 가치 없는 거, 그거 가지도록 눈에 보이는 걸 이용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걸 다 빼앗아 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세상의 틀을 바꾼 남은 자들이 붙잡았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힘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틀을 바꾸고 세상의 강대국들과 그 어마어마한 힘을, 그 세상의 것들을 정복한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능력을 나의 응답으로 가지고 돌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을 가진 우리의 걸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이 강대국들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응답들을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의 주역들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저 강대국을 살리며 시대와 후대를 살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가는 모든 현장 위에, 또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있는 저 237 캠프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